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보았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제목으로 방언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방언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방언에 대한 오해가 있지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아니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기도한들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여전히 방언 기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 기도를 시키시나 그 이유 세 가지를 좀 나눴는데 간단하게만 좀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갈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준 차이가 있다 그랬죠. 대학교 교수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대화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준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 온 우주를 지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대화를 나눈다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뭔가 토론을 할 수 있겠어요? 뭔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다스리심을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왜 방언으로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나?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늘 회방합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기도의 문이 막힌 것 같아요. 이유는 뭐죠?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성도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방언 기도가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기도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요, 마귀에게는 비밀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사사건건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회방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그 언어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방언 기도는 벌써 내 안에 놀라운 충만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방언 기도의 유익이에요. 세 번째는 방언 기도는 나의 완전한 자아의 죽음의 기도. 여러분, 그 내 혀를 하나님께 죽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 이제부터 한국말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언어로 기도하지 않겠고 내 혀를 성령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언 기도가 내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계속해서 성령님께 복종하는 법을 방언 기도를 통해 배우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자, 그 세 가지를 지난주에 나눴고, 자, 그럼 오늘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방언 기도를 잘하려면, 또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또한 무슨 요즘 일타 강사라고 그러나요? 방언을 받게 하는 비법 1, 2, 3 이런 식의 오늘 설교는 아니에요. 방언은 말씀 그대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내가 백화점에 가서 돈 내고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어떤 비법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언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방언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도록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 성경적인 내용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언어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믿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심도 없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에 갈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안 갑니다. 밥 먹는 자리, 노는 자리, 재미 보는 자리는 가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왜 사람들이 안 가죠? 내 기도를 주님이 지금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실은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방언 기도는 나의 죽음은 내가 알아듣는 내 말로 하지 않고 나의 자아의 죽음의 기도, 혀가 죽는 거예요. 그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거를 나는 죽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방언 기도. 이 갈망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한국말로 기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좀 막막하실 거예요. 그럼 무슨 말로 하나? 그죠? 그래서 처음에 방언 기도가 처음 터지시는 분들 이렇게 잘 보면 무슨 아이가 돌 지난 아이들이 막 옹알이 하는 거 있죠. 이게 아빠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늘 그때 엄마 아빠는 싸워요. 아빠라고 했다. 엄마는 엄마라고 했다. 그죠? 근데 맨 그 갓난장이 아이들은 어버버버버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죠? 그리고 랄랄랄라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방언을 하시는 분들 보면 약간은 좀 바보 같아요. 무슨 이렇게 언어장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답답해 보이지만 우리가 계속 성령님은 나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셔. 그러나 내 언어가 말고 성령께서 지금 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진짜 사모함으로 계속 반응해 나아가면 나중에는 아주 유창한 방언 기도가 나옵니다. 유창한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의 설명의 어폐가 있기는 해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하고 약간 서툴게 하는 사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방언이 유창하다, 그렇지 않다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들어보면 알아요. 또 내가 해보면 알아요. 지금 내가 성령의 감동에 놀랍게 취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꼭 해야 됩니까? 그게 무슨 구원의 조건도 아닌데 방언을 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방언을 안 하면 구원도 못 받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어요. 방언 기도를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듯이 방언에 대한 왜 부정적인 생각이 있냐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게 유익함을 아직 못 누려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도 그렇고요. 어떤 음식도 내가 먹어보고 효험이 있으면 계속 그걸 먹고 찾게 돼 있듯이 방언 기도도 내가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충만한 유익이 누려지면 하지 말라 그래도 방언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거는 필요 없어, 쓸데없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어떤 그 고신 출신의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전도사 시절 때, 또 목사님 시절 때 성도들이 목사님을 핍박을 하는데 어떤 핍박을 했냐면, 목사님 방언기도 할 줄 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방언기도를 못하실 뿐만 아니라 방언기도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으로 거부 반응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방언기도 못한다, 전도사님이 방언기도 못한다, 그러니까 자꾸 영역이 없는 주의 종같이 이렇게 자꾸 무시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래. 어떻게 목사님 방언기도도 못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오기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그 당신들보다 신학도 했고 성경도 얼마나 잘 알고 그런데 나를 무시하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방언하는 사람들을 아주 더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총각 때입니다. 전도사님 때 하도 핍박을 받았는데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배우자감 그 기준 중에 하나 조건이 있었어요. 방언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어야 나하고 수준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보는 자리에 가가지고 대뜸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아니 하도 많고 많은 대화 주제 중에 왜 그걸 물어보는지, 당신은 방언 기도를 하십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이게 첫 만남부터 방언하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데이트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언을 안 합니다. 저는 방언을 못 합니다. 그럼 이 자매랑 사귀면 되겠다. 그런데 또 그런 자매하고는 연결이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결혼이 늦어지다가 어느 날 이렇게 중매로 해가지고 드디어 결혼할 사모님을 만나고 이제 약속해서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자매한테는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묻지를 않은 거예요.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언하면 어떡하지?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설마 안 하겠지, 이제 아무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하루는 그 옆방에서 막 사모님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를 하더래요. 무슨 기도예요? 방언 기도. 사모님이 막 랄랄랄라 방언 기도를 막 하니까 아주 막 기절초풍할 노릇인 거죠. 그래가지고 기도가 끝나고 사모님한테 물었대요. 당신은 언제부터 방언 기도를 했냐? 나는 중학교 때부터 했다. 아니, 방언 기도를 어떻게 받았냐? 그냥 받았다. 근데 왜 물어보냐? 나 당신이 방언 기도하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 사모님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은 너무 신기하고 방언 기도를 언제부터 했냐, 누가 가르쳤느냐, 어떻게 했느냐. 근데 사모님이 너무 명쾌하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방언 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목사님은 그냥 한국말로 기도 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지혜롭게 말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 그런데 사모님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더 신경 쓰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아니 도대체 그런 방언이 뭘까? 이제는 안 해도 지금 방언을 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작정하여 기도원에 올라가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방언이 정말 저에게 또 저의 목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십시오.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 혀를 정말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더니 이 목사님에게 정말 방언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방언을 하시는 분들, 영상으로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나는 방언을 해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방언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 방언 기도 못하는 사람에게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방언 기도도 못해?
마치 이렇게 열등한 사람 취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옛날에 진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느 교단, 어느 목사님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방언을 못하면 구원도 못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더 방언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그러면 방언을 제가 지금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드리는데, 그러면 방언을 못하게 되는 경우,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방언을 못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몇 가지를 나눠드리면, 그러면 그 반대로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자, 이런 사람은 방언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방언 기도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 안 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누구나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격이 아주 못돼 처먹은 사람, 죄송합니다. 성격이 아주 못된 사람은요, 방언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방언 기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게 막 상처를 주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 방언 기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은사에 대한 거부감을 주기는 하지만, 여러분, 방언을 하는 사람도 이기적이고 못되고, 야, 저런 수준이면 나 방언 기도 안 해, 그럴 만도 한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방언 기도하는 거는 나의 어떤 인격의 수준, 학식의 수준,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경향은 있었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상 계속 반복되었죠. 대부분은 이렇게 강력한 어떤 은혜의 체험들, 또 부흥의 운동들은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당한 이런 그룹의 사람들로부터 부흥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간절히 일어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에게는 그 배우고 누리고 가진 자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뭐가 있어요? 절박함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정말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전 세계의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미국도요, 그 흑인들로부터, 얼마나 소외당한 계층이에요. 그들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한국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6.25를 지나고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하고 또 성장해 왔죠. 근데 대부분은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지만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매달려서 기도했는지, 그게 우리나라의 부흥의 씨앗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제가 봤을 땐 이건 실언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심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근데 그분의 이제 논리도 한편 제가 이해를 하자면, 그만큼 이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들, 지금 너무너무 갈급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방언은 수준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뭐 대학을 나왔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든 요즘은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수준의 차이가 방언을 우리가 받고 못 받고의 차이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누구나 방언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또 하나, 언제 우리가 방언을 받지 못하냐면, 두 번째는 아예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 그러면은 방언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너무 큰 차이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 교단이, 대표적인 교단이 몇 개가 있는데요. 어느 교단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예 강조를 안 해요. 또 그런 교단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위기 안에 있으면은요, 방언을 하고 싶어도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게 방언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방언을 거의 못하게 됩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직분이 높으신 분들이 방언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방언 기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막게 되죠. 근데 반대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순복음 교단 계통이나 감리교나 또 요즘은 어떤 교단하고 상관없어요. 굉장히 이 방언이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열려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 기도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나의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하면 거의 방언 기도를 하게 돼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열려 있느냐, 내 스스로 닫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한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면 성령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 언제 방언이 안 되냐면 성령님께 내 몸을, 특히 내 입술입니다, 혀입니다, 맡기지 않을 때. 여러분, 방언은 내 혀를 주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물론 막 부르짖는 기도, 아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는 기도 중에도 방언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방언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히려 방언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방언 기도는 자연스럽게 임합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성령님, 제가 이제 한국말로 기도하지 않겠고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는 대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옹알이 하는 것처럼 이게 도대체 뭐지? 유치하기도 하고 이게 기도 맞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 간절함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기도를 계속 열어가세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제가 방언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하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영국에 유학을 가셨던 그 목사님 가정이 영국에 유학까지 가셨을 정도면 굉장히 엘리트 목사님 가정들인 것 같아요. 네 가정이 이 교제를 하시다가 이 방언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대요. 근데 네 가정인데 두 가정의 목사님 사모님들은 방언 기도를 하시고 또 두 가정의 목사님 사모님들은 방언 기도를 안 하시고 못 하시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방언은 필요 없다, 그거는 이미 초대교회에서 끝난 거다, 이런 식으로 논쟁이 된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은 아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신다, 방언을 주신다,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열려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논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 안색들이 안 좋은 거예요.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하시다가 그냥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어떤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 논쟁만 하다가는 이거 무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합심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목사님 한 분과 또 다른 커플의 사모님 한 분이 마지막 합심 기도하는데 이분들에게 방언이 터진 거예요. 아까는 4대 4였는데 이제 6대 2가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까지 방언을 못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처음에 같이 논쟁할 때는 방언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목사님, 사모님하고 자기 아내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목회하시는 중에 이제 조깅을 하다가, 참 너무 특이한 케이스죠? 조깅을 하다가, 하나님, 진짜 방언은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그러면 저도 사모하오니 저에게 방언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아내에게도 지금 방언이 막 터진 상황이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조깅하다가 우찌찌찌 이렇게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 간증을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방언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돼, 필요 없어, 이렇게 마음을 닫아 놓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몇 가지 제가 방언을 못 받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큰 줄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방언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열정이 식어버린 방언 기도를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방언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방언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래가지고 방언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방언 기도도 중언부언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 내게 방언의 은사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서 지금 막 기독해 하시는데 그냥 밋밋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뜨겁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도 지금 밋밋하다, 냉랭하다, 지금 뭔가 이렇게 식어 있다. 그러면 이제는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처럼 뜨겁지가 않구나. 그러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100%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되면 방언 기도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내 안에 성령님께 거역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를 내가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방언을 하는데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기본 그 진리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이 안 돼요. 그러면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면 다시 내 방언 기도 때 뜨겁게 임하는 성령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방언은요, 반드시 말씀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가 좋다고 해서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기도원에 맨날 혼자 가서 방언 기도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머지않아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와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방언 기도만 주구장창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그 고슴도치 역할을 합니다. 엄한 데 가서 막 찔러요. 방언 기도도 못한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러고. 왜 그럴까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한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냥 계속 혼자서 방언 기도만 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오래 해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방언 그 자체는 내게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들어야 돼요.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해야 우리의 믿음이 같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셔. 성령님은 내 안에 지금도 일하고 계셔.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가 그런 확신은 얻죠. 그러나 영적으로 자라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방언은 어른들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 동기 목사님 그 아이들은요, 유치원 때 방언 기도했다는 아이들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방언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냐에 따라서 역사하는 차원은 다르죠. 4살짜리 아이가 막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아이는 자기가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인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니까 그 아이가 방언 기도를 실제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영향력은 작습니다. 왜? 그 4살짜리 아이밖에 그 수준의 영적인 성장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보다는 내가 어떤 영적인 수준에 지금 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 수준에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모임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기도 끝나고 우리가 이제 나눔 시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서 계속 지금 사람들 다 듣는 자리에서 그치지 않고 방언을 계속할 수는 없는 거죠. 그분에게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의 은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질서 있게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룸을 받은 사람은 내가 방언을 하다가도 지금은 절제할 때입니다, 이러면 금방 절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방언을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방언 기도한다고 그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무슨 어느 나라 방언하고 어느 나라 방언하고 그렇지 않아요. 방언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기독케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짜 방언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방언 기도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 오늘까지 2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히 경험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방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너무너무 많죠. 대표적인 게 방언인 것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미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 은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소멸치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혹시 방언 기도를 아직 못하거나 나는 그런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영상으로 듣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도 사모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방언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방언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유익함이 있는가를 지난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들으세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이거는 천상의 언어거든요. 내가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흔드세요. 내 삶을 바꾸어 가십니다. 너무너무 영적인 유익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주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 은혜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방언의 기도가 놀랍게 열리는, 더불어 우리의 막혔던 기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방언 기도의 목적은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깊은 비밀의 대화를 나누게 하소서. 설령 내가 좀 못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가, 이 비밀의 기도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드리는 기도라는 것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실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은 내 자신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그 영적인 수준이 더 자라게 하소서. 말씀과 함께 더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내 자신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방언의 놀라운 이 비밀을 우리가 2주 동안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